동사 칼형, 이제 완전태, 남성, 산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서 칼형은 이제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그러니까 기본형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아는 것을 해석할 때가 필요하지. 그냥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보냐면 비교해서 보는 것, 사전적인 그 원문을 가지고 보면 나머지는 이제 해보면 되는데, 그러나 가장 우리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교수가 된다,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철저히 알아야 돼요. 철저히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한다, 내가 지금 이게 성도들을 양육한다고 할 때는 의미만 알면 돼. 사전의 의미만 알면, 그 단어의 의미만 알면. 왜냐하면 우리 성경으로 보는 것과 다른 이유가, 전번에 우리 한 게 있죠.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 복음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원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원복음은 어디에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단어에는 다 들었다고 그랬죠. 그 베레시트에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이 아담에 대해서도 기억나요, 안 나요? 아담의 이 두 단어와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집. 그건 집이요. 이게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고유명사로 쓸 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이제 이름을 이야기해요. 사람 자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고유명사하고 명사로 쓸 때는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뭐 단어의 뜻도 있지만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원래 이게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렙, 항소, 소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나오는 것을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알렙은 지금 쓰고 있지? 이 달렛은 그 교재 가지고 있으면 뭐지? 봐요. 문이지요. 문. 그 다음에 냄, 물. 이거 가지고 한번 해석해봐요. 자, 이것을 접목해보자고. 사람은 어디를? 문. 누구의 문? 우리로 이야기하면, 복음서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0장의 문. 양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 그 양의 문 누구예요? 예수. 자, 하나님의 그 문으로서 와서 이 물은 뭘 의미해요? 물.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만 씻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물,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물, 베드로 전서 3장에서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죠.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손이.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새
그러니까 결국은 물은 구원의 표, 구원 만들려면 구원의 문, 세례 함께 연합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것도 이 아담이라고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접목시켜서 보면 아 그냥이 아니구나.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함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금 우리 인생들은 이것을 찾아야 돼,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10장을 이야기할 때 그 울타리가 있고 여기에 문이 있고 이 울타리를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그게 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건 뭐에 전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사사로이 풀었다. 자기 중심으로 풀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양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고 이런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가지고는 발견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이런 부분들은 선지생동들 정말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리더자들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하고 해야지 내가 지금 머리에 이거 뭐 해석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다 안돼.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성경 가지고 찾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그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그 비밀,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비밀. 그래서 아까 우리 봤지만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을 통해서 봤지만 전부 다 뭐만 연구해서 영생을 찾는다고 연구는 했지만 누구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거기서 진짜 생명이 오니까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그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쭉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 땅에 왔는데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잘 믿는데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그게 율법주의야.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주의야.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세대 간에 왜 교제가 안 되느냐 하면 융통이 안 되느냐 하면 서로가 잘 안 되느냐 하면
세대마다 살아온 삶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마다. 진짜 우리 그 베이비 세대라고 하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64년까지의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54년도에서부터 64년도까지 그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살아왔던 삶들, 지금 한 60대 넘어서 한 60대 넘어서 이제 이 삶이 보면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진짜 먹고 없어서 별일을 다 겪고 갔잖아요. 보릿고개 걷고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쌀이라도 좀 먹고 사다 밀가루라도 사 먹고 타 먹고 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교회 가는 목적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처럼 뭘 주니까 먹으러 가요. 그 세대들이 자라온 세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데모하면서 세웠던 이렇게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세대들이 또 정치를 해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 세대와는 또 점점점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해요. 꼰대. 왜?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 세대는 컴퓨터 인터넷 시작했던 이때 세대와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세대와 이렇게 해놓으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어느 소통도 안 되는데 지금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같은 뭐 형제지간에 2, 3년 차이 나는데도 쓰는 단어가 다르대요. 같은 형제인데 2년 된 이게 형님끼리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쓰는 단어가 다르대요. 그래도 세대 차이 난대. 그러면 우리 같은 분들 얼마나 세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해석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왜 못 받느냐 하면 자꾸 우리 관점으로 가지고 보기 때문에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들어올 때 내가 알 거 아니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을 뭐냐면 비판하지 마세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가지고 있다가 성령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알게 해달라고 하면 어느 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뭐 끼듯이 끼어져요. 지금은 아닌데 이 끝에 가서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석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거 네피림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할 거예요. 네피림의 문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게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짓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배운 게 따라서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와 참말로 구약 성경의 아들들과 신약 성경의 아들들은 달라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사전에 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성경이 좁아져 가지고 여기에 다 보면 사전에 보세요. 코드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숫자 보면 기본적인 그 해서 그 형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렇게 의미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원서를 가지고 보면 좋아요. 더 폭이 넓은 원서를 가지고. 영어의 그 사전적인 원서들을 보면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꼭 보려면 로고스에 들어가면 로고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이 로고스 출판회사가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그 뭐 사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돈을 주고 봐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지금 이 코람데오 이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활용하셔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전적 의미도 나오는데 단 한 가지 유래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전 여러분 가가지고 요새 합본들 나오는 것들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합본된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사다 놓고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담보다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이 에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드 창세기 2장 6절에 안개 이게 수증기 결국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모여서 그러니까 작은 입자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사람을 만들 때도 동물들은 하아다마, 동물도 하아다마예요. 사람도 하아다마인데 그 아담마 중에 뭐가 더 붙었다고? 이게 하나 더 붙었다고 그랬지. 아파르, 티끌, 먼지.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사람을 지을 때 먼지, 물 이것이 있어야만이 뭉치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할 때 어디 들어가면은 물에 들어가면 회복돼요. 여러분 물이 가라면 몸이 힘듭니다. 그래서 물 많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이 먼지, 입자가 굵어요, 작아요? 작지요, 그죠? 그래서 오세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들의 세포 많지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뭉쳐서 우리 인간 되듯이 과학적인 요소는 그렇게 있지만 성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왜 되는지를 아셔야죠. 그 다음에 이게 물과만 가지고 아니라 이 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담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 즉 뭐로 왔다는 이야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피로 왔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로 왔다는 이야기요? 사람으로 왔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카네이션. 우리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인자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결국에는 이 첫째 아담이
첫째 아담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을 때에 뭐가 없었어요? 첫째 아담은 뭐가 없었어요? 첫째 아담은 그냥 첫째 사람은 전부 다 뭐로만 그냥 흙으로 만들고 그냥 생기만 부렸고 생명만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방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방패가 없었지요. 그게 첫째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뭐가 있어요? 둘째 아담은 뭐가 있었어요? 방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방패가 있었어요? 둘째 아담은 무슨 방패가 있었어요? 자, 마귀가 사탄이 둘째 아담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어. 그런데 죽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죽었어요? 살았어요? 부활 승천하셨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뭐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있으면 뱀에게 유혹돼요? 안 유혹 안 돼요? 그 강교한 자에게 유혹돼요? 안 돼요? 그 십자가는 뭘 시켜나요? 믿음.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모든 것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세상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미 뭐를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도, 아버지와 관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고요. 성령님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으면 누가 악한 영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라고 하는 부분,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없애주잖아요. 십자가를 없애주잖아요. 그게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을 집약해 준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자, 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가지고 오늘 이 히브리와 관계된 걸 한번 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자. 여기에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믿음. 믿음자. 믿음은
1절 믿음은 하는 바라는 것.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에 드러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상, 실체. 그러니까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안 보였어. 그런데 그게 이제 보여. 이게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야 돼. 증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아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작살, 작살 이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도 원문 이거 사전적인 의미 해석적인 부분도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아벨은 허무하다. 허무.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허무라는 것은 뭐가 자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네. 죽음으로 인해서 살인당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가인은 뭐라고 그랬죠? 가인의 뜻은 작살, 작살이요. 참. 이 연결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목사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거기에 십자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사람과 왜 다른지 아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사망이 있는 몸이에요? 사망이 없는 몸이죠. 그죠? 신령한 몸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 몸이 우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잠자도 사망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부활에서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흔적. 다 있죠. 손여보라 그랬죠. 그 진리는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했는데 그래야만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장, 21장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직접 나무에 달려서 진짜 못이 박혔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선교사님 십자가 뭐예요? 물었으니까.
뭐예요? 우리 유선희 전도사님 십자가는 뭐예요? 응? 응. 기까지. 아 멋있다. 응. 장도사님은? 예? 장도사님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 응? 사명. 사명? 예. 그러면 문제가 크지.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 조국 뭐 말씀 많을 때 뭐 조국이가 뭐 십자가 지고 간다고 말도 안 돼. 핍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당했던 십자가 진다고 전부 다 오도하고. 여러분 꼭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 로마서 6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잖아. 로마서 몇 장이요? 했던 로마서 6장 6절까지만 7절까지만 자, 로마서 6장 3절 한번 봐봐요.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장사했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요, 살았다는 이야기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냥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지 네 삶이 나오면 안 된다. 그게 6절이야.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아멘. 요거예요. 옛사람. 요거 치고 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에, 즉 하다나 요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여야 돼. 장사 지내야 돼. 이게 옛사람이야. 질투, 아픈 거, 누구 말 들으면 아파, 누구가 행동하면 아파. 그거 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거 상처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못 박아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중요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새로 지음 받은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꼭 알려줄 때 이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에 이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는
이 몸에다가 박아요. 이 몸에다가 박아요. 여기 이것은 죽어 있으니 여기 박는 게 아니고 우리 어디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체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흔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죽었어. 사망의 몸에 뼈만 남았어. 이게 에스겔서 30장이에요. 여기에 누구가 들어와야? 새 영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다. 성령이 들어와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체가 부활되는 거고 우리는 살과 뼈가 없는데 부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사건을 다시 일으켜요. 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데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시기를 가고 있을 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자꾸 뭐 고난, 고통, 세상적인 고통 자꾸 그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뭐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넘겨야 돼요? 그거야. 그래서 옛것은 예수님께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께 넘어가면 하나님 것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갔던 악한 영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 깨끗함을 보고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더 악하대요? 더 악하지 않대요? 몇 배로? 7배라. 8배. 기본이 8배야. 악한 거 7배에다가 내 기본이야. 그럼 8배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잘 은혜 없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들어와서 삐뚤겠다 그러면 더 악해져야 돼. 하나가 하나씩만 해도 그런데 근데 여 둘이 뭉쳐서 서희가 뭉쳐서 너희가 뭉쳐서 이러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봐도 미워. 상관없는 사람도 그 지나가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것만 봐도 미워. 네, 그게 상처일 거야. 나와 상관없는데도 어떤 사람을 죽이잖아.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투영이 된 그 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하나도 학교 다닐 때 이 선생이 하도만 못되게 하고 막 이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이 선생님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야지 해꾸지를 해야지 하고 생겼는데 결국에는 담임 선생을 해꾸지할 때가 있어요. 목표는 여기인데 그 비슷한 것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가버렸다. 상황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느 문패가 비슷한 환경이 딱 들어오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거짓입니다. 요거 상관이 없는데도 그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누구가 제일 노리나 하면 악한 영들이 노립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왜 자살하지 않느냐면 자기들이 그 피를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 아파르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죠. 뱀은 창세기 3장에 뱀은 아파르를 먹어야 되니 그 아파를 흙으로 돌아가는 흙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살과 뼈를 자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살과 뼈가 다 소멸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거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행동, 옛 것을 먹겠다는 이야기. 자꾸 옛 것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하면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잘라내면 그들이 나갈 때 가만 놔두냐고요. 그걸 못하니까 해꾸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꾸지 해봐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신령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옛사람 죽이면 살아요? 죽어요? 살지요? 그런데 그 삶이 기뻐요? 안 기뻐요? 똑같은 게 와도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6절서부터 나오는 27절, 28절, 29절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누구가 어떤 일들이 딱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이 아픈가 그러면 그게 상처예요. 나는 그게 상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란 말이 하나님이 봤을 때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겨줘서 뭐 어디다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하나님의 것을 채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게 내가 지고 갈 십자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하는 그 표현도 있지만 죄가 많은 것이 뭐가 많대요? 여러분 죄가 많은데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차이로 있는지를 이 부분을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어디 가서 설교하고 어디 할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80년대, 90년대 한창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성장돼가지고 역사를 많이 일으킬 때잖아요. 그 시대가 그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시대가 그때 부흥사들이 불길이 많이 일어났고 가서 설교를 하면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설교 많이 했거든 목사님들이. 그때 주로 누구를 많이 이야기했냐면 그때는 이런 출신들이 많았어. 이런 출신들. 저기 뭐야 이천동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뭐 그 밑에도 많지. 이기품 목사님부터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출신들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이 주먹질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때는 이런 거기에 그런 분들이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이럴 때 토론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바울 사도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이것을 씻으면,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씻어지면, 없어지면 거기에 뭐가 와야 돼요? 이 죄를 씻으려면 누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 보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혈이 많으면 은혜가 많죠. 씻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계속 쌓여갈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죽이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오고 처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많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요만큼 있던 길이 점점 이렇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런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작업들, 바꾸는 작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옛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새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많이 씻어내는 곳에 은혜가 많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가 가난하다. 심령이, 영이 가난하다. 오직 우리 안에는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성령님밖에 없어야 돼.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다른 영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이 자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없애고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넓혀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알아야 하니 이 아벨에 관한 이야기도, 아벨은 결국에는 누굴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이거 발견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벨이 살았던 그 삶, 창세기 4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의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룹이라고 하면 이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게 아니라 그룹, 천사, 타락한 천사,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님과 지금 이 시대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우리는 누구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마귀는 땅에서 지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지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도 땅에서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셋과 이 에녹, 가인을 통해서 온 에녹, 아벨을 통해서 오는 셋, 이 관계성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산 안에서 출생했느냐 에덴 동산 밖에서 출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예수님과 사단의 관계를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태어났다고 봐야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씨가 같아요, 틀려요? 씨가 어떻게 같아요? 의미가 그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은 여러분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4장 1절과 끝에 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이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여기서 나오는 다른 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자, 25절과 26절에 있는 자, 뭐가 달라요? 시가 다르대요. 그렇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고 같이 나왔는데 시가 달라. 이 세상 우리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가인이 태어날 때 뭐라고 했나? 그게 중요해요. 자, 읽어봐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다고? 등남.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등남. 왜 이야기를 했을까? 자,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데 거기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 앞절에 누구를 낳았다고? 셋을 낳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등남일하고 관계. 셋도 아들을 낳고 여기는 뭐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원문 보셔야 돼요. 원문. 등남할 때는 성인을 낳았대. 네? 남자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기 낳았을 때 남자 아이도 등남이라고 하죠. 아들이요. 남자 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자 아이라고. 등남은 그러면 큰 사람이라. 그래서 원문적인 것을 한번 가지고 자, 봅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씩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득 얻었다 내가 득하였다 얻었다 말이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
말하듯이 가인 참 먼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갈대뼈가 데려갈 때 가인이 뭐요? 여자라고 칭하지요, 그죠? 여자의 대칭은 남자예요. 거기에 남자. 아담을 아들이라고 했어요, 남자라고 했어요. 응? 남자. 아담이 남자. 아담을 남자라고 했어요. 남자. 아들이라고 했어요. 남자. 남자라고 했죠. 지금 여기도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담도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가 지었어요? 여호와가. 그런데 여호와가 다 여호와가 지었는데 남자는 흙의 먼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뭐를 불어넣고 생기를 부르고. 그리고 여자를 갈비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은 누구와 뭐 한다고 남자와 여자가 동침 성관계. 그러면 셋의 성관계와 이 관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히브리어는 등남은 뭐로 됐는데 등남. 동남은 남자가 아니 그 아들이 아니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정말 가인과 아담은 뭐예요? 동봉하다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따로예요, 하나예요. 내 부모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 한 성령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회복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에덴 동산, 막았던 에덴 동산 안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게 누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옛사람을 죽임으로 우리 어디 들어갔어요? 생명으로 계시는 그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는 없애고 옛사람은 없애고 생명나무로 있는 새 사람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등남. 그래서 다시 뭐는 달라요? 시가 다르대. 그러면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의 관계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느냐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느냐 이 관계 출정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우선해 주시죠. 왜 안 받았어? 이불에서 나오는 그 밑에 잘 읽고.